작곡 기법 중에 대위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저도 작곡을 전공하긴 했지만 그렇게 이론에 해박한 사람은 아닙니다만, 이 대위법이라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가 지금까지도 몇 곡의 노래를 불렀지만 한 곡의 노래에는 하나의 멜로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위법은 이 멜로디가 아닌 다른 멜로디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멜로디가 병행해서 어우러져서 하나의 노래를 만들어 가도록 하는 그런 기법을 대위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대위적인 어떤 그 요소와 기술들은 음악에만 사용되는 것이 아니죠. 우리가 흔히 접하는 작품들에도 이런 대위적인 요소들이 많이 사용이 됩니다. 저는 드라마를 아주 좋아하는데요. 저희 집에서 아주 최근에 즐겁게 봤던 드라마 중에 신사와 아가씨라는 드라마가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신 것 같군요. 표정을 보니까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딸이 7살인데 제일 좋아하는 TV 프로가 콩순이도 아니고 뭐 만화도 아니고 신사와 아가씨입니다. 굉장히 진지하게 감정을 이입해서 자꾸 그걸 봐서 못 보게 하고 그러고 있는데 보는 이유가 다름이 아니라 일주일에 딱 이틀을 저희 어머니께서 저희 집에 계세요. 근데 어머니께서 너무 좋아하는 드라마라서 이렇게 보실 때마다 주말마다 이렇게 보시는데, 이렇게 또 어머니랑 같이 시간을 보내려다 보니까 옆에 소파에 나란히 앉아서 뭐 이렇게 3대가 모여서 같이 이제 보는 드라마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7살짜리 딸이 차를 타고 어디를 가다가 진지하게 회장님하고 박 선생님은 아름다운 사람이라고 그래가지고 제가 정말 열심히 보고 있구나라는 걸 좀 알게 될 정도로 그렇게 보는데, 또 그의 반면에 저희 아내는 이거를 좀 놓치면서 봐요. 그냥 드문드문 보다가 어느 날 옆에 앉아서는 저한테 물어봐요. 뭐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이제 설명을 해줘요. 그게 저 회장님하고 박 선생님하고 서로 좋아하는 사이인데 회장님의 제일 친한 누나가 박 선생님, 사실은 진짜 얘기를 하다 보면 굉장히 복잡한 거예요. 이게 이 드라마 안에 너무나 많은 선율들이 있다 보니까, 멜로디들이 있다 보니까 이거를 옆 사람한테 설명해주기 어려울 정도로 이렇게 많은 요소들이 있는 것들을 우리가 좀 쉽게 음악이 아니더라도 접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전개가 성경에도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구약을 펴서 쭉 읽다가 처음으로 만나는 어떤 대위법과 같은 전개가 바로 이 룻기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룻기는 이 성경이 지금까지 쭉 끌어오던 맥락에 딱 맞는 멜로디 같지는 않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이 민족의 역사를 쭉 짚어오던 중이었죠. 그리고 룻기가 시작되기 이전에 나타났던 이 이스라엘의 상황은 그렇게 썩 밝은 상황이 아닙니다. 이 불순종과 징계 그리고 회복이 굉장히 짧은 주기로 반복되었고, 결국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기에 그들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말로 결론을 맺는 이 사사의 시대를 지나가고 있었죠. 그리고 이제 사무엘이라는 거유출한 사사를 마지막으로 이 사사 시대는 끝이 나고요, 이스라엘의 왕조가 들어서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대목에 있습니다. 그 중간에 이제 이 룻기가 껴있는 겁니다. 근데 이 룻기의 내용은 이 민족적인 역사를 쭉 써내려오던 앞의 내용에 비해서 다소 좀 가볍고 좀 개인적인 그런 내용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주인공인 룻조차도 이스라엘의 민족의 얘기를 써내려가는데 끼기에는 좀 뜬금없을 수 있는 이방의 사람이고요. 이 내용을 그냥 좀 우리 젊은 사람들도 알기 쉽게 한마디로 이 룻기 내용이 뭐냐 그러면 연애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의 내용이 굉장히 좀 가볍게 느껴질 수 있어요. 저도 성경을 아주 어렸을 때 처음 볼 때는 이 룻기에 대한 좀 나름의 불만이 있었습니다. 왜 도대체 이 성경은 여기에 이렇게 껴있는 걸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할 정도로 이 룻기가 어떻게 보면 우리한테 좀 당혹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룻기가 알려주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이게 좀 뜬금없는 얘기일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일하시지 않냐는 거냐면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를 주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어떤 지상의 국가, 뭐 한편으로는 그렇게 보이는 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선택하신 게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아브라함의 피가 아닌 겁니다. 뭐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혈통과 국가와 인종과 풍습에 국한되어서 물리적으로 구별된 어떤 한 집단의 사람들만을 풍요롭게 하는 그들의 신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치 이스라엘이라는 지상의 한 국가를 그 역사를 보여주는 책처럼 보였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누가 이스라엘입니까? 누가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진짜 아브라함의 뱃속에서 나온 후손들만이 아브라함의 자손입니까? 순혈주의입니까?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이 룻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생각을 환기시키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진두에 서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이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지금도 저 지중해 인근에 만들어져 있는 1948년에 회복된 그 이스라엘이라는 한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상 국가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으로 세우신 그 믿음을 따라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곧 이스라엘이며, 그 성도들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며, 그들을 향한 이야기를 이 성경에 쓰고 계시고, 그들이 곧 누구냐면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위한 이야기를 하나님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정말 긴 이야기, 긴 역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마음을 그 긴 이야기에도 다 담을 수 없지만 정말 그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써내려가고 계시다는 것을 룻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환기시켜주고 계신 겁니다. 그게 아니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룻기에 무엇이 써있길래 그럴까요? 룻기를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평범한 이야기입니다. 룻기에는 잘 되는 일도 있고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랑 똑같습니다. 때로는 불순종하고 때로는 회개하기도 하고 누구는 불쌍하기도 하고 또 종종 만나는 사람들처럼 착한 사람도 있고, 이런 그냥 우리가 사는 얘기 같은 얘기가 이 룻기에 써 있습니다. 이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등장하는데 이 사람의 이름은 하나님은 왕이다, 이런 이름입니다, 뜻이. 그런데 이름만 그랬습니다. 기근이 닥쳐오자 언약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게 되죠. 그러니까 그 믿음을 떠나서 세상을 찾아서 가게 된 겁니다. 이것도 우리한테 너무 익숙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세상 따라갔다가 난리를 겪습니다. 어떤 난리를 겪냐면 본인을 포함한 자녀들까지 죽어요. 대부분 죽고 누가 남냐면 이 세 사람이 남는데 어머니, 시어머니, 그리고 며느리 둘, 이렇게 남게 되는 겁니다.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떤 관계입니까? 피 한 방울도 안 섞인 관계고, 저는 결혼하기 전까지는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어떤 관계인지 전혀 이해하지 않고 있었던 거라는 걸 알게 됐죠.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게 바로 시어머니와 며느리였다. 저희 집안의 흉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어쨌든 그렇게 불편한 관계, 이 시어머니와 며느리만 딱 남은 거예요.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래서 이 며느리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 가라. 너희들 아직 젊잖아. 너희들 살 길을 찾아서 너희들의 길로 가거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평범해요. 한 며느리는 떠나죠. 오르바라는 이 며느리는 떠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룻이라는 다른 며느리가 떠나지 않고 남게 됩니다. 이게 이 룻기 사건의 발단입니다. 한번 이유를 고민해 봤습니다. 여러분은 왜 룻이 떠나지 않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안 갔을까요? 이 불편한 시어머니랑 남아서 뭘 하려고 안 갔을까요? 이방에서는 재혼하는 게 좀 빡빡했을까요? 과부가 좀 살 길이 녹록지 않아서 좀 살기 위해서 시어머니 곁에 남은 걸까요? 나오미가 가라는 것을 권유하고 오르바가 떠난 걸 봐서는 꼭 그렇지만 또 않은 것 같아요. 그러면 룻이 왜 남았냐는 겁니다. 우선은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할 만큼 룻은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 곁에 남은 이 행동은, 이 모습은 우리가 쉽게 왜 그랬는지를 그냥 결론 내릴 수가 없는 아주 좀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 모양새가요, 우리한테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죠. 누군가는 우리를 보면서 그렇게 이해를 못합니다. 왜 저렇게 살지? 왜 저러고 있을까? 왜 이 황금 같은, 남들은 불금이라고 말하는 이 시간에 이렇게 하나님께 보이지도 않는 그 존재에게 예배를 드린다고 앉아 있을까? 우리 성도님들 중에 좀 어른들이야 그렇다 손쳐도 우리 젊은이들, 제가 오늘 올라오다가 우리 청소년부 친구가 한 명 교회를 금요 철야를 나온 걸 보고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저 청소년은 왜 이곳에 와 있는가?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를 못하죠. 바로 이런 겁니다. 이 우리의 행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처럼 룻의 선택도 같습니다. 믿음 없이는 이 룻이 왜 이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죠. 피 한 방울 안 섞인 이 늙은 과부가 된, 자기도 과부지만 늙은 과부가 된 이 시어머니, 자기 자신보다 훨씬 더
절대적인 가난과 외로움 속에 남아야 할 이 시어머니를 두고 갈 수 없었던 이 룻의 마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을 전제로 한 사랑이라는 마음을 들춰내지 않고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행동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시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온 룻에게는 타국 땅이죠. 타국 땅으로 온 이 룻은 정말로 불쌍하게 살아갑니다. 남의 밭에서 추수하는 이삭을 줍는데, 그 추수하는 이삭을 줍는 게 여러분 너무 잘 아시겠지만 정말 그냥 자격 있게 추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게 주스면 안 되는 뭐 약간 도둑질과 비슷한 개념의 정말 그 구걸과 같은 거예요. 그렇게 남의 밭에서 추수하는 이삭을 줍고, 또 이 룻이 그 절박한 가운데 보아스의 잔칫날에 시간을 기다렸다가 그의 발치에 눕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불쌍하고 정말 힘이 없고 누군가에게 의지해야만 하는 이 절박한 삶을 살아갑니까? 사회생활을 하면서 사실 사람들에게 가장 보여주지 말아야 되는 모습이 있다면 절박함입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람들은 누군가의 절박함을 캐치를 하게 되면요, 그것을 이용해서 그 사람을 조종하려 하는 것이 일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절박함을 숨기는 것에 익숙합니다. 아쉬워도 안 아쉬운 척하고 힘들어도 안 힘든 척하는데 익숙한데, 이 룻은 절박함을 숨길 수 있을 정도의 절박함이 아닌 거예요. 정말 그냥 살아가는 것 자체가 그의 절박함이 정말 누구의 눈에도 보일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이 룻이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것을 이용하지 않는 사람을 만나죠. 그뿐만이 아니라, 이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 룻의 이 바보 같은 선택,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빨리 시어머니를 떠나서 자기의 인생을 꾸려나가고 삶을 갖고 나가야 될 이 사람이 시어머니 곁에 남은 이 바보 같은 선택을, 그 삶을 존중해주고 그것을 응원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보아스입니다. 보아스의 행동을 보면요, 어떤 갑질도 없어요. 가장 절박하고 가장 연약하고 방어력이 전혀 없는 룻을 끝까지 도와주고 한 인격으로 존중해주고, 이것이 사실 사랑해주는 거죠. 그래서 이 룻기의 전체의 그 주제가 바로 인애 아닙니까? 헤세드, 인애 아닙니까? 그런데 이 성경의 제목이 왜 보아스기가 아니냐는 겁니다. 왜 보아스기가 아니라 룻기인 거죠? 왜 그러냐면 이 보아스가 룻에게 이렇게 대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성경 말씀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룻, 네가 너의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대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룻으로부터 시작된 이 사랑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룻기가 되는 겁니다. 저는 요즘에 좀 사랑에 대해서 좀 새로운 느낌을 알게 됐습니다. 그냥 느낌입니다. 과연 그 요즘 아이들 말로 찐 사랑은 무엇일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 진짜 사랑이 뭔지 젊은이들은 되게 궁금해요.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질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모님하고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셨어요? 이거인 거예요. 또 저희가 좀 나이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어떤 이렇게 허들이 하나 있긴 있었는데 그 허들을 넘어서 결혼했다고 하니 그게 궁금한가 봐요. 사모님하고 어떻게 결혼을 결심하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그 서로 뭐 이렇게 자라나면서 이성을 만날 거 아닙니까? 뭐 여러 이성들을 크면서 이렇게 만나 보잖아요. 그 중에 정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람을 구별해내는 그 마음이란 무엇인가? 어떤 마음이 들 때 이게 진짜 찐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나라는 그런 고민을 좀 해봤는데, 요즘에 좀 알게 된 느낌이 있습니다. 제 제자 녀석 중에 한 자매가 있는데 이 친구가 이제 남자친구를 소개를 시켜주는 거예요. 근데 저 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라면 이 남자친구가 너무 잘생겼어. 너무 잘생긴 거예요. 거기다가 능력도 있어요. 이 친구가 미용실을 하는데 그 이렇게 미용사가 아니라 미용실을 통째로 갖고 있는 사장이죠. 너무 잘생기고 이렇게 재주도 있고 능력도 있는 친구가 왜 너를 좋아하니? 라고 제가 물어본 거죠. 왜 하필이면 너 같은 애를? 왜 너를 좋아하니? 그랬더니 이 친구가 저한테 해준 얘기가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하냐면, 선생님, 걔는요 저를 보면 짠하대요.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얘기를 가만히 듣다 보니까
야, 이게 찐사랑인 것 같은 거예요. 우리가 뭐 이성을 만난, 저도 결혼을 해서 아내를 보고 아내가 또 저를 보일 때 얼마나 많은 단점들이 보이겠어요, 그죠? 근데 사실 남녀가 헤어지는 과정 속에서 물론 단점만이 전부는 아니겠지만, 그러니까 누군가를 봤을 때 그 단점이 뭐야 저거, 저거 너무 미워 보인다, 어떻게 사람이 저래, 이러면 이게 같이 못하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게 사랑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정말 내가 납득할 수 없는 그런 단점이 보이더라도 마음이 짠해요. 저거 어떻게 하나, 큰일 났네, 내가 가가지고 빨리 도와줘야지, 이거 안 되겠는데, 좀 맞는 말인 것 같지 않습니까? 예. 이 짠한 마음이 생긴다. 그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찐사랑이구나. 그러니까 뭐 콩깍지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진짜 누군가를 봤을 때, 이제는 좀 이성을 떠나서 누군가를 봤을 때 누구나 다 장점이 있고 단점이 있죠. 나쁜 면들이 다 있잖아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 저 사람 왜 저래, 저거 사람 덜 됐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사랑 아니라, 누군가의 나쁜 점을 봤을 때 저 사람 왜 저런 면이 있지, 참 내가 사랑하는 사람인데, 내가 아끼는 사람인데 마음이 짠하네, 어떻게든 좀 도와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이게 사랑이 아닌가? 요즘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이 룻과 나오미와 보아스의 사랑을 어떻게 설명을 할까 생각을 해보면 제일 잘 어울리는 단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불쌍히 여겼다, 이걸로도 좀 뭔가 부족해요, 설명이. 그렇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겼다, 이것도 좀 뭔가 다 거기에 담아지질 않아요. 그냥 사랑했다, 좀 이 사랑이라는 말로서 설명할 수 없는 구석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룻은 나오미가 짠했던 겁니다. 시어머니가 짠했던 거예요. 마음에 짠했던 거예요. 나 떠나면 어떡하나, 이 어머니 정말 나이도 이제 많이 드시고, 나 떠나면 이 사람 이거 어떻게 하나. 보아스는 어땠을까요? 그 시어머니 곁에 남았던 룻이 짠했던 거예요. 저 젊은이가 자기 인생 진짜 다시 시작해 볼 수도 있는 저 나이에 그 노인 공경한다고 봉양한다고 남아가지고 이 이방 땅에 와가지고 저렇게 구걸하듯 이삭 죽고 있는 그 룻이 마음이 짠했던 겁니다. 이러한 짠한 마음으로 이 나오미, 룻, 보아스 연결되어 있었던 거죠. 이 보아스는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의 그림자입니다. 보아스가 룻을 데려오는 과정이 이제 기업을 물은다는 표현인데, 그 관습인데, 이 기업을 물은다는 의미가 이 회복을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룻기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룻이나 혹은 나오미, 보아스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세 사람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상관이 있었던 건 다 없어졌고요. 룻하고 나오미가 이제 무슨 상관입니까? 연결했던 그 아들이 없어졌는데요. 상관없고요. 보아스랑 룻은 또 무슨 상관입니까? 근데 아무 상관없었던 이 세 사람이 함께 가족이 된다는 겁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연결고리는 혈연도 아니고 어떤 이익관계도 아니고 그저 사랑으로 하나가 되었다는 이 사실이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사랑이라는 연결고리로 가장 완벽한 가족이 된 이 이야기가 왜 여기에 있을까요? 이스라엘은 불순종과 징계, 회개와 회복, 굉장히 짧은 주기로 계속 돌아가고 있었어요. 아까 했던 얘기죠. 이 반복으로 복잡한 역사의 멜로디를 써내려갈 때 하나님께서 갑자기 룻이라는 이방 여인에게 스포트라이트를 딱 켜신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또 다른 멜로디가 써내려가고 있는 겁니다. 단지 사랑만으로 하나가 되는 공동체, 피로 연결된 가족보다 더 가족 같은 가족, 이 공동체가 이때 있었다는 거죠. 저는요, 룻기를 설교하기 위해서 저희 이 설교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사실은 제가 동원교회 와서도 한번 했습니다. 모르겠지만 청소년부 예배 때 저는 정말 이 말씀을 너무너무 제가 사랑하거든요. 설교를 하려고 읽다 보면 몇 번씩 울컥울컥해요. 이 사랑이 얼마나 정말 감동이 있는 사랑이에요. 보아스가 이 룻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은 얼마나 그녀를 사랑합니까? 어떤 요즘 아이들이 달달하다, 사랑 달달하다, 이건 달달함을 넘어서는 사랑이에요. 발치에 누운 여인, 절박함 속에서 지금 저기 여인이 누워 있는데 문화적으로 이게 어떤 의미냐 이런 걸 떠나서 이 권력과 무책임으로 한 여인을 밟을 능력이 이 보아스에게 없었겠습니까? 그런 마음들이 없는 시대였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보아스는 자신의 욕심보다 루시나라는 한 사람의 인격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절박한 사람한테 인격이 어디 있습니까? 절박한 사람한테 명예가 어디 있어요? 오늘 입에 풀칠하기도 급급한데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보아스는 그 룻의 명예를, 그 인격을 지켜줍니다. 아주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도록, 아주 조금의 부끄러움도 없도록 가장 명예롭고 아름답고 자격 있는 신부의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그를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기다려주는 거죠. 이런 지켜주는 이 보아스의 사랑, 이런 사랑으로 여러분 이 가족이 탄생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들고자 하셨던 이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이 언제냐면 그 사사의 시대에 가장 혼탁하고 가장 어둡고 가장 어지러웠던 그 시대에 이 가족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공동체의 계보를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처럼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게 되는 거죠. 하지만 여러분, 이것이 그냥 단지 다윗 왕조의 예고편이라고만 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 어떤 왕에 대한 예고편이 이런 얘기가 나옵니까? 말에서 깨어났다든지, 그죠? 뭐 엄청나게 위력 있는 사람이 나왔다든지 이런 얘기가 원래 나와야 돼요. 왕에 대한 예고편은. 그런 얘기 아닙니다.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세우고자 하셨던 가장 아름다운 공동체를 통해서 다윗이 나왔고요. 그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누가 나오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룻기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공동체에 대한 예고편이라면,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막 되게 우주적이고 되게 거창하고 뭐 전 세계로 뻗어나가서 마치 뭐 칭기즈칸처럼 어디를 정복해가지고 이렇게 그런 걸로 시작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우리가 본 이야기처럼 굉장히 소박한 데부터 시작을 해요. 인간다운 것, 사랑하는 것. 이렇게 세 사람, 30명도 아니고 300명도 아니고 3만 명도 아닙니다. 세 사람이 만나서 한 가족이 됐다는 이야기로부터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예고편이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할 때 선교만 바라보고 뭐 미전도 종족만 바라보고 이럴 게 아니라 정말 내가 있는 이 자리에 가장 작은 공동체, 친구와 나와의 관계, 우리 가족의 관계, 우리 소그룹의 관계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우리가 봐야 하거든요. 이렇게 구약으로부터 예고된 그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우실 그 공동체가 지금 무엇이죠? 지금 무엇이죠? 바로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교회는 뭐다? 교회는 가족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아멘. 네. 교회는 가족입니다, 여러분. 근데 너무 많은 교회들이 가족이 아니게 돼요. 교회가 사회가 돼요. 자꾸 이 관계를 따라서 교회에서 맺어지거나 끊어지고, 또 어떤 교회를 얘기를 듣지 않니? 뭐 장로 선거가 마치 시의원 선거를 방불케 한다, 뭐 이런 얘기들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이런 이야기들을 들을 때마다 너무나 가슴이 아픈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어떻게 가족이 될 수 있겠습니까?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정말 돈 있고 사회적으로 지위 있는 사람은 높은 자리에 있고 돈 없고 가난한 사람은 낮은 자리에만 있어야 한다면 그것이 어떻게 가족일 수 있겠습니까? 그런 모습들이 교회의 본질이 아닌 것이죠. 종종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듣지만 우리는 그런 것들을 가슴 아파하면서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야만 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요, 여러분, 피로 맺어진 가족이 온전한 가족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가정이 있거든요. 그렇지만 피로, 제가 딸을 낳았고 제가 어머니로부터 나왔고 그렇게 모여서 하는 가족이기 때문에 우리 가족은 문제없다, 우리 가족은 완전하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이 가족을 완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냥 피로 맺어졌다고 뭐 거저 값없이 온전한 가족을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고 우리 가족의 왕이 되시고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서 그 하나님의 사랑대로 가족들이 서로를 사랑할 때 온전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을 지어보자면
이 가족하고 교회는요, 여러분,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흔히 가정이 먼저냐 교회가 먼저냐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가정이 교회고요, 교회가 가족입니다. 그렇게 나눠서 교회 안에서 우리 가족 아니고요, 교회 오면 교회는 우리 가족의 확장이죠. 저는 전도사입니다. 저에게도 유치부에 다니는 딸이 있어요. 그렇지만 저는 유초동부를 섬기지만 유초동부 아이들이 제 딸보다 덜 사랑하는 아이들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걔네도 제 아들이고 걔네도 제 딸이에요. 우리 청소년부 아이들도 다 제 아들이고 제 딸입니다. 똑같이 사랑하려고 우리가 노력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야 교회 가족이 온전해지는 겁니다. 떨어뜨려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이 곧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고 교회가 곧 하나님이 세우신 가족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로에게 룻이 되어주고 보아스가 되어줄 수는 없겠습니까? 교회 가보면 나오미는 많아요, 그죠? 나오미는 많은데 이 룻하고 보아스가 참 부족합니다, 그죠? 네. 좀 룻이 되어줄 수는 없겠습니까? 부족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들. 그게 꼭 경제적인 거로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꼭 어떤 직업적으로 그냥 그런 상황적으로 그런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정말 나의 손길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룻이 나오미를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랑해 줄 수는 없겠습니까? 보아스가 룻을 존중했던 것처럼 때로는 나보다 못해 보이는 사람이 보여도 그 사람의 못함을 잡아서 내가 너보다 낫다는 것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내가 만난 사람 중에 가장 귀한 사람인 것처럼 그렇게 그 사람의 인격과 명예를 아름답게 대우할 수는 없는 겁니까? 저는 한번 룻이 돼보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한번 룻이 돼보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한번 보아스가 돼주시겠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아멘. 네. 우리가 그렇게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동원교회가 오래된 교회라고 제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부임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 오랜 시간이 교회를 보증해 주지는 않는다는 것을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는 시간으로 빚어지는 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빚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네. 이 시간 우리 동원교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정말 가득히 부어져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면서 그렇게 이 혼탁한 사사의 시대 속에 있었던 이 룻의 가정처럼 우리 동원교회도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혼탁하지만 그 혼탁한 세상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 스포트라이트를 딱 켜셨는데 우리 동원교회가 있고 이곳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었고 아름다운 사랑의 이야기들이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함이 그냥 입술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 증거되던 그런 모임, 그런 공동체가 있었다는 그런 하나님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또 그런 어떤 교회 공동체의 기쁨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